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직 고이 잠든 이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자 하는 이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이들, 주님께로부터 치유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이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에 대한 미련과 후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정직과 열정, 그리고 기대와 기쁨으로 힘써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도 빠짐없이 소망의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성실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매일의 걸음이 날마다 새롭고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매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빠짐없이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랜만에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은 이들입니다. 하나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온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고 그의 간절한 심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발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얻기 원하는 간절한 이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통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눈물과 탄식 속에 숨겨진 고통과 막막함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서 항암 치료 중에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애타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희귀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을 잘 견뎌왔는데 최근 종양의 크기가 커져 항암을 그치고 방사능 치료로 전환합니다. 워낙 고가의 치료이고 또 체력 소모도 많이 되어 염려가 됩니다. 게다가 모시던 시어머니도 위암 판정을 받아 온 가족이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내와 어머님의 투병을 함께 보며 기도하는 남편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힘겨운 치료를 잘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머님도 통증 없이 평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 전이가 많이 진행된 큰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는 은퇴 권사님이 있습니다. 현재는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후 다음 항암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은혜의 주님,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게 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손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은퇴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아이의 장래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주님의 은혜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잘 교육받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말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신장 수술을 하는 며느리를 위하여 드리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신장에 4cm가량의 악성 종양이 나와 신장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그 영혼과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술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술 후에도 빠르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도리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허물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우리가 걷는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길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을 지금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 내력을 이제 자세히 적어서 소상하게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 역사 과정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만 성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역사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셨는지 그 내용들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또 만나게 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보고 희망을 얻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축복의 노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축복의 노래는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예수님과 관련된 노래, 그러니까 오라토리오, 성탄절 오라토리오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가랴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눈쿠티미티스라고 하는 이제 이 시몬의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적어도 이 세 노래는 아주 복음송가라고 해서 가장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아침과 저녁에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곤 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바로 그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이제 모세율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결 예식의 자리에서 시므온이 예수를 발견하고 노래하는 내용, 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러 곳에, 구약의 여러 곳에 정결 예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특별히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산모, 또 산모는 7일 동안 정결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래서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33일 동안 이어서 또 바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바깥을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좀 어찌 보면 위생적인 어떤 산모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세 율법에는 적어도 40일 동안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째가 됐을 때,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2배가 되어서 부정한 날이 14일, 두 주가 되고, 또 66일 동안 또 바깥에 나가지 않는 그런 관례도, 그런 내용도 레위기 12장 이후에 17절, 8절, 9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40일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의 날이 되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로 태어난 그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누이셨다가 아마도 그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겠죠. 그곳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째가 되던 이후에
된 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바로 그 접촉점이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전이신데, 그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정결 예식의 의미는 산모의 부정함을 이제 또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아이를 봉헌하는 의미도 있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이제 정결의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 아기 예수, 그리고 당연히 산모와 이제 부모님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24절을 보면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듯 하지만 율법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24절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가난한 가정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6절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정결 예식을 드리는 제물이 나오는데 어린 양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안이 어려울 경우,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둘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둘씩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4절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리려 한다라는 말은 제물을 그만큼 바칠 만큼의 여력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충분한 그런 어떤 그 힘이 없는 그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조용하게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태어나서 자라는 3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가난한 집 자녀였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절 속에서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30년의 기간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또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 자리에서 태어났고 그 자리에서 양육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억울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서 정결 예식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25절에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성전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주어집니다. 이 초점은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또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도 성령이 나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성전에 거하고 있었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는지 또 레위인이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제사장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죠. 어쨌든 그는 한 가지 아주 특별히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가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시므온에게는 특별한 하나의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성령이 그에게 알려준 하나의 어떤 지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보는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려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 이것이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가 올 것이다. 내가 구원자를 보기 전, 이 땅을 구원할 참된 위로가 되는 이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주신 확신이니까 아마도 눈을 아마 부릅뜨고 찾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마 제가 볼 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를 보기 전에는 이야기했을 때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오는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이 시므온과의 그 조우가 나타납니다. 만남이 나타나는데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부모는 율법이 정해진 대로 율법을 따라서 40일째가 돼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가난하지만 비둘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정결 예사를 드리려고 지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관례를 따라서 그 관례대로 그는 지금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루틴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거나 매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나오거나 하는 것과 비슷한 지금 그런 일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율법의 관례를 따라 지금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시므온이 그것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어떤 역사가 함께 조우하던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지시를 받아 성령을 통해서 지시받았던 그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일어나는, 그 드디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시므온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찬송을 부릅니다.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봅니다.
이제 당신의 종을 놓아주십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30절 31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시므온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므온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가 예언을 하는데 주의 구원이다. 메시아는 구원자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자, 그런데 31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다. 어떤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민들입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열려진 것이다. 이 구원은 32절 읽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2절에서 만민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는 모든 만민들을 위한 메시아가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으로 비춰지는 메시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민을 비추는 빛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만민에게 지금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고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놀랍게 여기는데, 만민들을 향해서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만민들을 향해서 열려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 보면 이제 만민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이 구원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패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패망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모든 만민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패망이요, 어떤 이에게는 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건 바로 십자가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라고 하는 비방을 받죠. 그 안에서 35절 뒷부분 보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 모든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고, 35절 앞부분 보면 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엄마의 마음에서,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찔리는, 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예,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시므온의 그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만민들을 향해서 비추어진 이방인의 빛이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빛이시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것을 시므온은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넉넉히 죽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려지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자, 이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망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